마십시오. 우리 모두 지금 그냥 펄펄 살아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간다고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신앙의 행위를 한두 개 더 하는 것 정도가 역시 회복은 아닙니다. 회복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밟아야 하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회복이 됩니다. 진짜 회복은 사실은 그 출발점이 그 자신을 보는 것에서부터인데요. 많은 경우는 여기서 출발이 안 됩니다.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회복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뭐 이 정도 살면 잘 사는데 뭘 자꾸 회복하라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회복하지 못하고 세월이 많이 가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절날 부활 소식 듣고도 안 믿었잖아요. 그런 상태로 10년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똑같겠죠.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서 그들을 회복 안 시켜줬더라면 그들의 신앙은 뭐 그저 뭐 그렇게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의 전사로는 결코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복은 반드시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첫 출발은 자기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걸 더 원해요. 그분은 자꾸 우리를 찾아옵니다. 일어나라고, 이렇게 있지 말라고 계속 찾아오시거든요. 그분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 행위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주님 만나서 기뻐하고 주님 만나서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주님 만나서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관계성이 경험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진짜 회복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냐? 관계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그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단체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꼭 밟아야 됩니다.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밟아야 될 게 뭐냐?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계속 기억해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될 정도로, 패턴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으면 절대로 상황에 오랫동안 갇혀있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회복을 위해서 밟아야 되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영역에서 회복이 필요한가를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이 된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복돼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난 왜 저렇게 못 살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회복이 필요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3가지 예를 드렸죠. 기억나시죠? 첫째 뭐였어요? 담대함이 나한테 있는가? 복음 전하면 미쳤다 그러고 핍박받지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반대와 핍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 안 하고 마치 공의 앞에 섰던 사도들처럼 그렇게 내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걸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는가? 예. 용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 용서하는 거요.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안 된다.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나도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나를 향해 돌 던지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 나가야 돼요. 빌립, 나는 빌립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면 우리 다 회복이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네 번째 과정은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의 날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제자들의 그 모습하고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은 참 대단한 거거든요.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확신함으로 서게 하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는 설 수 있어요. 뭘 붙잡고? 믿음 잡고 서는 거죠. 그리고 의지하고 붙잡고 일어설 만한 그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도 무용지물,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도 무용지물. 왜냐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치명적이죠.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해결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유일하게 꾸짖은 게 뭐냐? 안 믿는 것 때문에 꾸짖었어요. 안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시면서 꾸짖으실 겁니다. 믿음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과 같으냐? 엔진과 같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엔진이 꺼집니다. 그러면 딱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잡냐? 믿음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죠.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잡을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하신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사냐? 믿음으로 살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제자들은 이 믿음 한때 잃어버렸죠. 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주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하시겠죠.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다 찾아가는 거였어요. 가서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과거를 회상하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근데 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다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난 절대로 못 믿겠다. 손가락 넣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도마.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두 번째, 도마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다 봐라. 나 부활했어. 나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마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마의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믿음이 살아난 거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8제자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난 후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기를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살아난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 주님 만났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자기에 관한 것을 다 설명해 줬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믿음이 살아났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나야 합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인생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 걸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길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인생 주님 나라를 세우는데 값있게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위가 전부가 아닌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족해요. 여러분 행위는 충분히 흉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보십시오. 사람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냥 주저앉은 거죠.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뭐가 살아나야 됩니까?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살아나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끌고 갑니다. 우리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나서 약해져 버린 믿음, 사라져 버린 믿음, 잃어버린 모든 믿음을 다시금 되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나아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주님에게 주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